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에스더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와 다짐으로 왕 앞에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 70년 포로로 잡혀가 포로 생활을 이루고 있는 동안에 이 바벨론이 바사, 지금으로 얘기하면 페르시아의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사 왕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 그 유다 백성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려보냅니다. 1차 귀환을 통하여 수룹바벨을 총독으로 이제 하나님의 포로된 백성들이 다시금 고향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아갈 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또 바벨론에 아직도 남아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훗날 또 예루살렘이 불타버렸다는 얘기를 듣고 세 번째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와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2차, 3차 동안에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지만 그 중에는 아직도 바벨론에 이 바사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 바사가 바벨론을 통치하고 그 모든 주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 그만 왕후가 폐비가 되고 이제 왕후를 다시 뽑는 과정 속에서 에스더가 왕비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 에스더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삼촌이었던 모르드게 집에서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는 그 기쁨과 감격을 받게 됩니다. 이 에스더라는 이름은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페르시아의 미닝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에스더라는 이름에는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처럼 별이었던 에스더가 아수르 왕의 왕후가 되어서 이제 바사의 모든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중에 이 유다인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에스더 3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가리켜서 3장 1절에는 아각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각이라는 말은 아멜렉 왕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도 아말렉 왕이 등장하면 그래서 이 아말렉과 유다 백성들과는 철천지 원수 지간입니다. 민수기 24장을 읽어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갈 때 가장 그들을 괴롭혔던 민족이 아말렉 족속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아말렉과 유다 백성들은 철천지 원수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각 사람이다. 그래서 아직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바사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던 이들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갖은 계략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던 모르드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행해야 할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조카 에스더가
이 페르시아 왕 아하스we로스 왕의 왕후가 되었던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지 아니하였겠나 생각을 하면서 이 모르드게 삼촌은 조카 에스더를 향하여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만이라는 자가 유다인을 몰살시키려 하는데 너는 이때 왕에게 나아가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그 모든 것들을 왕에게 말하라 명합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가 주저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주저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에스더가 비록 왕후의 자리에 있지만은 그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바사 페르시아의 국민이 아니라 유다 백성으로서 어떻게 바빌론 포로로 잡혀와 이제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페르시아의 스라 속에 있었던 그였던 겁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비록 왕후지만은 이 페르시아의 그 왕궁의 법령에 의하면은 왕이 부를 때에만 왕후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왕이 부르지 않냐에도 불구하고 왕후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 왕후를 바라보면서 왕이 금규를 내어주면은 함께 모든 생활을 할 수 있지만은 왕이 그것을 거절하면은 왕후라 한다 할지라도 패하게 되어 있는 그 법칙이 이 페르시아 바사 왕궁에 있었던 겁니다. 법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 일을 행할 수 없다 생각하였던 겁니다. 주저주저하고 있는 에스더를 향하여 모르드게는 오늘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의 위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오늘 이 13절 말씀을 네가 이민생활하면서 이곳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향하여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에스더의 생각 속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왕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왕의 그 규례와 그 명령을 어길 수 없는 나약한 여인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 삼촌이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하는 이 한마디가 이 에스더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6월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사실 나 먹고 사는데도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나라와 민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저 먼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생활하기도 힘들고 벅찬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에스더가 나는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또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규례와 법령도 내게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는 우리가 어떤 일을 앞에 두고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도 지혜왕 솔로몬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네 생명이 그 마음에서 나오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 마음, 내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달라질 수 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마음에 두고 있는가? 우리 한국 속담에도 네 마음 먹는 대로 되어진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린지 모릅니다. 오늘 모르드게 삼촌이 조카였던 에스더를 향하여서 말씀하였던 그 말씀, 너는 유다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네가 왕후라고 해서 너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지 말라 하였던 그 말이 에스더의 마음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던 것입니다. 오늘 6월 첫째 날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6월 3일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고 또 6.25도 있고 또 지난 주간에는 메모리얼 데이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미국이나 한국이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숨졌던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민 생활을 행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더는 처음에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권면이 그를 바꿔놓기 시작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다면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에스더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게 되기에 그는 모르드게를 향하여서 그렇다면 나를 위하여 유다 온 백성이 기도해야 한다.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리라 권합니다. 오늘 15절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3일 탄식을 하자고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수산성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모르드게를 통하여 전하라 명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도 자기 시녀와 함께 3일 단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상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동서남북이 사방으로 무결상을 당하고 모든 것이 막혀있다 한다 할지라도 뚫려 있는 곳은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내가 나라와 민족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민생활 속에서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오늘 에스더 이 말씀 속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사무엘 선지자도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 말하였던 겁니다. 우리의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 그래도 기독교 국가라고 자처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 정말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을 섬겼던 대통령 중에 대통령이었던 것입니다. 링컨의 자서전에 보면은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아무데도 갈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나는 무릎을 꿇지 아니할 수 없다. 나의 지혜나 이 세상의 지혜는 하루를 지내는데 아무 유익이 없다. 나는 오직 기도로 정치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급한 일이 있는데 이 링컨 대통령의 참모가 이 백악관에 이 아브라함 링컨을 찾고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그 참모의 소리는 급한 나머지 카카 어디 계십니까? 무엇하고 계십니까? 링컨이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네. 참모는 얘기합니다. 카카 지금 기도할 때입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라고 참모가 얘기할 때 아브라함 링컨은 그렇게 합니다. 일세 그러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아브라함 링컨이 오늘까지 이 미국을 지켜왔던 기독교 정신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뿐만이 아닙니다. 영국의 메리 여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종교 계획을 이루었던 모든 신자들을 죽이려고 몰살시키려고 계획을 할 때 스코틀랜드의 장로교에 창시했던 존 낙스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합니다. 영국 메리 여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기도합니다. 훗날 메리 여왕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존 낙스의 기도는 100만 명의 군대보다도 더 힘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존 낙스와 100만 명의 군대와 바꾸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기도에는 하나님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레미야 선지자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 풍전등화와 같은 그 나라 그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였던 겁니다. 주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시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잠을 잡니다. 제자들을 깨우면서 너희가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느냐?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 길이 기도밖에 없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에스더도 모르드게를 향하여 그래요, 내가 왕의 부름이 있지 아니하여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한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고 내가 그로 인하여 죽은단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이루어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아니함을 에스더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면서 왕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선교를 다가가는, 선교를 떠나보내는 그들에게 꼭 이 말씀을 주곤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도 물어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습니까? 창세기 18장을 보면은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유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들을 멸망시키겠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기도로서 말씀합니다.
이 성 안에 의인 50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가 그곳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면서 10명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가 그 성에서 의인 10명을 찾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다. 또 어떤 이들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한 가지 더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10명에서 멈춰버렸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였던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추면 거기에는 더 이상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끝까지 10명에서 9명이면 8명이면 7명이면 1명이면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 생각은.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네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멈출 때에 하나님의 그 징계가 소돔과 고모라에게 임하였던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있는 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선교지를 가면 또 우리에게 부딪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 정말 나로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의인의 강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말씀합니다.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을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애국입니다.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는 기도로 그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행동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 앞에 그 규례를 어기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하나님의 여인으로 우뚝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는 소망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 소망이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땅에서 유다 백성들이 죽음에 이르게 됐던 이 사건이 에스더로 말미암아 다시금 살게 되는 기쁨과 감격을 메모리하기 위해서 불임절이라 유대인들은 그렇게 절기를 만들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달월 13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동안 금식합니다. 그들은 이날을 불임절이라고 얘기하고 또 에스더의 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백성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립니다. 오늘 이 에스더 4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6월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정말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가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린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었을 때 한 카톡을 받았습니다. 이 카톡이 너무 저에게 도전을 줬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임명장입니다.
어디에서 받았던 임명장이냐면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김문수 지장이 찍혀 있었던 임명장을 받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이것을 보냈을까? 나는 아무런 관계가 있지 아니하는데 그랬더니 임명장 김정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 제동포 본부위원으로 임명합니다. 2025년 5월 21일 이렇게 임명장이 왔습니다. 누가 보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유저지에 그래도 제가 조금 오래 살다 보니까 유저지에 이분이 또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누군가가 추천해서 보냈다. 처음에는 웃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러나 참새 2마리가 하나사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목사가 먼저 기도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6월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은 당연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지키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크고 작은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더 이상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겨를이 없고 이제는 모든 것이 이제 귀찮고 지겹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다.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두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한 우리의 나라는 소망이 있고 이 미국 땅에도 소망이 있고 여러분의 문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기억하면서 6월 한 달 정말 나라와 민족 또 주변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땜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에스더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먼저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다시금 잃어버렸던 청교도적인 정신을 회복하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다시금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월 첫째 주일은 우리가 성찬 예식을 갖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늘 6월달을 시작합니다. 이 떡과 잔을 대하면서 주님이 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돌아가셨을까? 하나님,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정말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를 하나님은 왜 나를 살리셨을까? 나를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받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세우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에스더를 향하여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떡과 잔을 대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떡과 잔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이 떡과 잔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